제가 그 주보상에는 갈라디아서 6장을 그 17, 18절만 16, 17절만 본다고 했는데 그냥 저희가 함께 말씀 대하면서 바라보는 거니까 1절부터 쭉 한번 읽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보면서 말씀 보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배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또 눈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 보려고 우리 저기 어떻게 장로님이 옆으로 좀 모실래요? 요한 형제랑 이게 겹쳐주네 자꾸 제 눈이 앞자리요. 다 보여야 편해서 마음이 지금. 저희 말씀을 대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라이크와 러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길을 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 부딪히는 그 현장이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부딪히는 질문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내 의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부딪힘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각도에서 봤을 때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제가 16, 17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쭉 읽은 이유는 이 앞의 이야기들이 전제가 돼야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함께 더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무겁게만 다가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외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11장에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말이 아닌 거를 좀 알게 됩니다.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하면 전도문구죠. 그죠?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다 주님께 오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실은 그 뒷절이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9절이 그렇게 되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야, 너 멍에를 나한테 내려놔.
이 얘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우고 내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아니 내가 또 십자가를 지는데 무겁지 않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소명과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가면 그 멍에가 무겁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만 생각하는 거죠. 실은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을 지고 살아가고 그 무거운 짐들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나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메고 길을 가라. 그 소명의 길을 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사실 무겁지 않아. 너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야. 이게 주님의 방식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맨날 외울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심갈유치라고 외웠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하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비밀은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원리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앞에 이 설교를 하기가 쉬운 이유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새 가족이 잔뜩 있으면 제가 참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짐을 지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헌신적으로 헌금을 했던 사람들의 갈라디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을 비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심은 대로 너희가 반드시 거두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며 농부가 정말로 그 씨를 맺을 때 그 은혜대로 거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교회 세우겠다고 이 땅까지 여기까지 살아서 오늘까지 걸어온 분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교회 성도들 떠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 축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 축복하고자 해서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너무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미술을 전공했었으니까 반고우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림만 몇 장을 그린 줄 아십니까? 제가 다 한번 세봤는데 나중에 제가 본 건 7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만 13장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그림을 13장을 그렸다는 건 고우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최절정의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을 띄워놓고 제가 얘기할 거 그랬어요. 그 그림을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의 최절정의 그림을 보면요, 농부가 이렇게 우악스러운 손으로 막 씨를 뿌리는데 결국은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 그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그림 보면 그게 제일 명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비유에 제가 가끔 목회자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 중에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누구는 가시떨기에, 누구는 돌짝밭에, 누구는 근심하다가, 누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준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걱정하다가 다 날아가는데 누구만 은혜를 입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그 안에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목회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할 때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설교 놔두고도 근심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막 어떻게 되지 막 솔직히 혼자 막 끙끙 앓을 때도 있어요. 앓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왔고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고 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시면 나는 그 길에 순종할 테니 주님이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씨 뿌리는 비유에는요 그 순종의 열매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 가운데 다른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그 초반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속임으로 대하여 그런 것들로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가라고 얘기를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은 성령 안에서 베드로의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또 당신들이 씨를 뿌리고 살아간다면 당신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 하죠?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좋아하는 구절이니까 뻔하죠. 6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가 볼 때. 항상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리예요. 이 뿌리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내게 있어서 어느 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목회자가 떠오른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뭔가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 내게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사실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랑 관계가 안 좋을 때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하고 콩가루 되는 거예요. 뭐 중직자와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 막 일을 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미 교회가 콩가루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떠오르다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뭐 좋은 거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뭐 좋은 게 들어왔는데 나를 가르쳤던 누군가가 떠올라서 그 목사님이 떠올라서 생각을 하면 그게 참 복 받은 자리인 거죠. 여러분 그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서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들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장 복받기를 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진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도 쓰거든요. 그들의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살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써요.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복받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그들과 함께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그 충만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들 뭐라고 말하죠? 8절에 보면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는 열매로 압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결국은 내가 성령으로 심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육체로 심었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는 많이 느껴요. 어떤 때 많이 느끼냐면 저도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어서 그런 속임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저분한테 내가 투자를 하면은 내가 뭔가 막 되겠다. 그런데요 그거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끔 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 후원해 주는 그런 열매들 하나하나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그들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한 그들이 그 하나님이 동원한 은혜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동원을 하고 뭔가 일을 하지 내가 저들한테 잘 보이면 뭐를 잘해주겠다 뭐 이런 데서 다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서 느낍니다. 무엇을 느끼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하여 심으면 보나마나 썩어질 것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내가 심으면
성령 안에 심으면 성령의 열매 맺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비밀들이 오늘 성경 속에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많이 심어봤잖아요. 심어봤는데 이상한 열매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제대로 된 열매 나온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정말 이걸로 심으면은 저게 이렇게 정말 빵 터지는 막 그 물질과 환경들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심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막 크게 역사해 주는 것들도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열매로 그 무엇을 심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복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진짜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는요, 결국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오늘은 심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어떤 것들을 심고 있으며 어떤 것들을 심기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누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어떤 것들을 심고 어떤 이야기들을 해나갔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그 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들 겪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일들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들을 이루시나. 이 이후에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갈렸다는 거죠. 할례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징표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많은 이들이 구원받으러 주 앞에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강요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순간에 우리들은 우리가 이런 그 영광, 이런 율례 이런 것을 그 역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결코 좋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새로운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또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주님은 꿈꾸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교회들 가보면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봤어요. 답심리에서 장안동으로 이동하고 저기 어디에서 답심리에서 석관동으로 이동한 두 교회, 세 교회 이런 데들 본 적도 있고요. 부천에 있을 때는 상동에서 중동으로 이사하고 교회가 커져가지고 이런 얘기들 들으면 교회 내부 가보면요, 꼭 보면은 상동파가 있고요. 답심리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에 자기들이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그 일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요, 그분들이 역사를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요, 그들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를 못 잡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썩어질 것들이니 오늘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노래를 날마다 새로운 곡을 짜서 작곡을 해서 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새 찬양이 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새로운 노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그 얘기들을 날마다 쓰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뭐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만 우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단 여기에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제가 오늘 읽으려고 했던 16,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으시나요? 16, 17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찬양팀도 있죠. 마커스가 사실 이 본문 가지고 만든 팀이에요. 그래서 이 흔적이란 단어를 가지고 썼죠. 그런데 이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15절에 그 얘기를 하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 아멘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제 진정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니네가 유대인과 막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들에 대해서 자꾸 편가르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야, 할례나 받는 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거나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이제 나에게 이것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초대 교부들이 오해를 한 게 뭐냐면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 문신이에요, 문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초대 교부들 중에 바울이 문신을 했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신을 한 초대 교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40에 한 대가만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당했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고 배가 3번을 파손했고 동족의 위험과 강물의 위험과 배반의 위험을 수없이 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모든 인생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의 자서전 같은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러한 삶 속에 살았다고 내 고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학책들이나 그 역사의 가들이 쓴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철학책이나 그런 책에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에서 어떤 강연을 했는지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붙어 있는 그 철학책이 있어요. 그 강의를 진짜 한 거예요. 철학가들 앞에서. 그런데 바울의 용모를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그 철학책에 보면 용모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머리가 벗겨지고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허리 굽은 남자 이런 남자가 강대상에 이렇게 신화가게 그때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올라가는 장면을 표현하면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전도 여행을 쭉 해오면서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서 실은 간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안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역자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 얘기를 쓸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가 말한 건 뭐죠? 몸이 멀쩡했겠습니까?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온몸에 남아있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의 흔적들이 내 온몸에 남아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할례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온 할례 논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싸웠는데 내가 선민이네 아니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눴는데 바울은 모든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었던 아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진정한 할례로 내 심정에 내 몸에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 흔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은혜를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 어쩌면 그런 것마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에 누렸던 거 다 버리고 세상에 안식과 평안 다 버렸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했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받으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려놔야만 했던 것들이 있다면 당신들에겐 복될 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심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부활한 은혜로 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며 또한 목회를 걸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 내려놔야만 했던 것들. 그런데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장로님은 안 그렇고 권사님은 안 그렇고 집사님은 안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가 어찌 보면 내 삶에 대하여 내려놔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 마지막 고백처럼 이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 베드로의 삶처럼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후로는 나에게 할례나 무할례로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 앞에 칭찬받는 자녀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갈라디아서는 복 준다고 얘기하고요. 그 복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대로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린 대로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열매로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들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심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걷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가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정말 씨 뿌리는 비유처럼 잘 가다가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제대로 못 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잘 가다가 온갖 그 욕심이 자기를 들끓어서 제대로 못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세상에 영광받는 그 모든 것들 바라보면서 썩어질 거 심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이 우리 앞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혼 살려보겠다고 이 자리에 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놓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아내가 참 고마운 게 참 지적을 잘해주거든요. 그게 뭐가 고맙냐면 저도 모르게 내가 정말 청소년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쳐봤고 정말 어느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걸어봤고 복음을 위해서 어쩌면 모든 물질과 환경도 포기해봤고 이런 순간들이 내 자랑으로 내 안에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말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지 또 자기 자랑한다고.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했다고. 그 고작 자랑 하나 하는 것 같고 뭘 했다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살아가나. 또 내가 썩을 것 같고 또 심고 썩을 것 같고 이야기하는구나.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그 말도 못할 텐데 어쩌면 지금 오늘 이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무언가를 향하여 또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들을 드리고 내 물질과 환경을 들여가며 오늘 또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심는 것에 여러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그 소명을 따라 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복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는